에스겔 4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전 앞에 있는 북쪽 문의 길로 데려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찼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명시하여 주의 성전의 모든 율례와 모든 율법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으라. 또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과 성소에서 가는 모든 것을 명시하라. 또 너는 반역자 즉 이스라엘 집에 말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로 너를 충족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들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집을 더럽혀서 그들이 너희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었느니라.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성소에다 나의 책무를 지킬 자를 너희 자신들을 위해 두었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이제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치수들이 다 나와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의 안의 치수와 또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안의 치수와 그리고 천년왕국의 치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금은 성전이 없지요. 그러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도와줘서 성전을 짓지만 다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시 주님께서 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모든 지수대로 주님이 세우시고 이제는 주님 자신이 성전 안에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옛날 성막에 그 시은자의 그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그분께서 이제는 그곳에 보좌가 있어서 그룹 사이에 앉아서 결국 온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먼 훗날의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전에 참 수천 년 전에 이것이 예언됐지만은 이제 우리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휴거가 우리 목전에 있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도 바로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 뜻에 맞는 축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 복복자를 보게 되면은 좋은 옷과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좋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기루 같은 거죠. 신기루. 그거를 취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 같은 존재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단이 신기루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라가게 하다가 결국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복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 안에 보화로 하나님이 가득 채웠고 또 그 보화를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모습으로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겠나이다. 바로 다윗은 이 세상의 허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거 보지 않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통치자가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해주고 오실 때 그는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는 이러한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상의 자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마지막 때가 가지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잘할지 몰라도 끝에 가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전사기 편지할 때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날 정말 성령을 거듭나고 말씀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나중에 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면류관을 빼앗깁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도요 면류관은 빼앗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에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에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바깥 성소는 성전 건물 자체와는 구별되는 구역이고 제사장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3절에 가보면은 이 바깥 성소의 동쪽 대문 문설주 옆에 통치자가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동쪽 문입니다.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이 동쪽문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은 없지만은 그 성곽이 있잖아요. 동쪽문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리로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천년왕국 때 동문도 닫혀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동쪽문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41장 가면은 동쪽 문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에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우리가 그 통치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미 봤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다윗이 통치자가 된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한 다윗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왜냐하면 다윗도 휴거됐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도 분명히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결국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물을 때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자고요. 그 밑에 12지파를 통치하는 그 사도들 그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그것들을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는 세상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 누구든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축복. 그러니까는 영생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통치하는 축복을 준 겁니다. 이게 통치자의 축복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과 복음을 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버린다는 게 영어로 떠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떠나는 거. 옛날 일제시대 때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그 독립운동 하려고 한국 땅을 떠나가지고 만주벌판에 가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들은 믿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통치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국 그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모습을 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휴거할 때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변화되는 거 이것을 바라나이다. 온 영광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죠. 영광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다윗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문에 앉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빵을 먹는 자가 된 것이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죠?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며 그랬죠. 그대로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천연왕국 때 마귀는 저 부조경 속에 갇혀 있게 되죠. 주님이 쳐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목자 대신 주님 앞에서 밥상을 받습니다. 참 이러니 정말 이 구약에 있는 시편까지도 예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들이 이루어져야 하느니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셋째 날에 부활하심. 셋째 날은 바로 지금 2000년이 지나죠. 이틀이 지났죠. 이제 주님이 셋째 날에 오십니다. 그래서 휴거는 셋째 날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는 이제 이틀이 다 지나고 셋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다윗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45장의 22절 가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가봐도 그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이 통치자가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 제물은 모든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죠. 통치자가 있고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수님까지 죽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모든 죄들을 그들이 천년왕국 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신부가 되어 올라갔죠. 그러나 물론 교회라고 그럴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신부들을 얘기하죠. 그게 교회죠. 교회 예배 드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아직까지.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온 전신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진짜 구주로 그때부터는 나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과 죄의 종으로부터는 해방받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냥 오는 사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모든 어려움을 지고 와라. 고통을 지고 와라. 그걸 피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세상죄를 그 있는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고 먹은 것처럼 너희 각자에게 준 조그만 십자가라도 지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십자가, 그렇죠? 또 교회에서 십자가,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46장 2절에 가보다 이 통치자가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연왕국 시대의 왕으로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지 제물을 드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받으시는 분이죠. 다윗은 드리는 분이에요. 통치자는 왕께 드리고 왕은 받습니다. 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천연왕국을 안 믿으니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이야말로 옛날 주님이 초림했을 때처럼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할 때나 재림할 때나 비슷해요 상황이. 또 로마가 통치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로마. 옛날에 로마가 통치했고 지금은 누가 통치해요? 로마 캐톨릭이 통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땐 꼭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주님은 안 오신다. 미국의 주의 종들의 90%가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신다고 믿습니다. 또 90%가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목사들이 그래요. 미국의 목사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양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미국은 이미 캐톨릭 국가가 됐습니다. 교황이 왔을 때 100만이 모였습니다. 어느 누가 설교할 때 100만 모인 적 있습니까? 개신교 교단을 다 합해도요 캐톨릭 교인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다들 쏟고 있어요. 아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라고. 천만에요.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왜 라틴어들이 자꾸 들어옵니까 여기에? 그들은 다 캐톨릭 아닙니까? 결국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티칸에 있는 저 모나멘트가 워싱턴에 있죠. 거기 모든 길, 구획정지 길 이름까지도 알렉산드리아라는 길도 있고 그게 바로 바티칸의 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바티칸의 바티칸 국만 없지 그 모든 구획은 다 정리됐어요. 왜 유엔이 거기 있습니까? 왜 미국에 있습니까? 유엔이. 그렇잖아요. 이게 다 계획된 거죠. 다 계획된 거예요. 주거가 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빵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 레위기서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은 그 음식 제사에 남은 것을 그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2장 3절 보면은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이거 진설병이다. 차려놓은 빵이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죠. 근데 왕들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먹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죠. 그렇죠? 다윗만 예외로 그걸 먹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줬습니다. 배고팠을 때 그걸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 지금 44장 3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빵을 먹는다. 천연왕국 시대가 되면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통치자로서 음식 제사에 남은 것, 즉 제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옛날에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 부활했을 때도 그렇게 된다. 참 하여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연왕국 시대 통치자가 제사장들이나 마찬가지로 성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했으니까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실 이것만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셔도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어날 때 같이 섰다가 같이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활을 안 가르치면 그러면서 부활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했다고 뭐 부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부활할 걸 안 믿어.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휴거가 되는 시점이 그때 부활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들이 왔다가 휴거 얘기하니까 그냥 시험 들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도대체 부활을 안 가르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껍데기. 그게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거,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어디 가서 리더가 되고 뭐 이런 거, 이걸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습니다. 자, 4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전 앞에 있는 북쪽문의 길로 데려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찼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전 앞에 있는 북쪽 문이면은 그 안뜰의 북문을 말하죠. 북쪽에 있는 문. 그 우리가 8장에서 봤는데 옛날에 있던 성전에 말이죠. 질투의 형상이 거기 제단 대문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셨죠. 질투의 형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다. 신명기 32장에 16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키셨다. 십계명에 보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는데 다른 남편 섬기는 거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까지 일어나죠. 남자들이 질투하다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78편 58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 58편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으로 그를 노하게 하였으며 자기들의 조각한 형상들로 그를 질투하게 하였으니. 참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나무 가지고요. 어떤 거는 우상을 만들고 어떤 거는 땔감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속는다 이거죠. 속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우상이 뭐라 그랬죠?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건 정욕입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믿는다면 그분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물질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똑같아. 옛날에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또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진노가 임해요. 징계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들 영원히 거한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질투의 형상이 있는 북쪽문에 도달했을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증거 그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에스겔 8장에 나오죠.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근데 바로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주의 영광이 주의 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몰라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질투 형상이 있던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회복되는 거죠.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죠?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니까 죄송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냥 수천 년 동안은 그냥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선지자들을 죽인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이 땅에서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다가
간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든 죄가 용서되니까 얼마나 황송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뭐 깡패, 뭐 갱이고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고재봉 있잖아요. 고재봉 아십니까 혹시? 고재봉은 알면은 좀 기성세대죠. 고재봉이 그 사람을 도끼로 막 그냥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형을 나가지만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살인자이기 때문에 죄수들은, 그 살인자 사형수들은 감방에서도 아주 왕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어떻게 하냐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자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자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그때 그런 그걸 본 사람들이 얘기했죠. 자, 5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명시하여 주의 성전의 모든 율례와 모든 율법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라. 또 성전으로 들어온 곳과 성소에 가는 곳은 모든 것을 명시하라.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주의 성전의 모든 율례와 모든 율법이 다시 제정돼요. 엄격하죠, 그때는. 그래서 에스겔은 명시하여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 하는 이 명령을 받죠. 더 이상 이제는 죄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기 때문에 죄를 잘 안 짓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사단이 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남은 자들, 여러분 그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편은 은혜 시대, 성령이 오셔가지고 은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죠. 그 다음에 24편은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때 누가 들어가겠느냐? 거기 보면은 3절 보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이 대환란을 통해서 회개한 남은 자들이 이렇게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간단 말이죠. 제사장 민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지면 그대로 죽어요. 철장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죄를 져도 그냥 참고 계시죠. 끝까지. 그러나 그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100살에 죽는 게 어린아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 6절 보니까 또 너는 반역자 즉 이스라엘 집에 말할지니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로 너를 충족할지니라. 반역자라고 그래요. 반역자. 왜 그래? 반역자가 뭐죠, 여러분? 왕을 죽이는 게 반역자 아닙니까? 왕을 대적하는 게 반역자 아니에요. 그렇죠? 왕을 대적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게 반역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 그리스도를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역자라.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범한 그들이죠. 당연히 그들은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시점에 와서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해졌죠. 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상태죠. 그들은 과거에 행했던 가증한 그 일이 충분하다. 영어로 enough is enough라는 말이 있어요. 이젠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enough is enough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가 용납되지 않는다. 너희 모든 가증한 일로 너를 충족할지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이젠 그거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는. 그렇죠? 하나님께 살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5장에 말씀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그리고 죄의 몸을, 이 몸속에 아직도 죄가 들어있죠. 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말이죠. 7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받지 않냐고 몸에도 할례받지 않냐는 타국인들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내 성소 안에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집을 더럽혀서 그들이 너희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었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의 손으로 여한 음식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레위기서 22장 25절로 나와요. 절대 타국인은 안 돼요. 이방인들은 안 돼. 또 유대인과 같이 사는 타국인들이 향기로운 냄새로 불러들인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것은 허용했어요. 그것도 민수기 15장 14절에 나와요.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보면은 타국인이 비록 제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에 나와요. 타국인들에 대한 규례가 엄격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내 딸에 마귀 들렸다고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고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가 뭡니까? 우리가 부스러기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스러기,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받을 길이 없죠. 우리는 부스러기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 보면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책무를 지키지 않냐고 너희는 내 성소에다 나의 책무를 지킬 자를 너희 자신들을 위해 두었느니라. 성소에 있는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은 제단과 희생제물들, 이 제사에 관련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책무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옛날 제사장들은 지키지 않았죠. 제사장들이 타락했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뭐랬습니까? 아, 여기가 성전이다. 자기들 그 안에서 우상 섬기면서요, 단무술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게 거울이 돼가지고요, 이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울이 야고보에서 보면 그렇죠.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모습이 어떤가, 뭐가 묻었나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게 구약은 거울이에요. 그림자, 그림자. 몸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에스겔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만왕의 만주주로 하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오실 분이 진짜 오시는데 그림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수십 번에 걸쳐서 우리 성경 공부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쭉 더듬어 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때 신약이 나오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빌립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 내시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럴 때 그 나타난 예수가 누구란 걸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안 해요. 성경을 펴놓고 전도하죠. 전도지 하나 딱 놔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힘들어요. 이제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쫙 그러셔야 돼요. 저 중국에 간 문둥이를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중국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6개월 동안을 다 이야기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아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는 절대 몰라요. 새벽 시간이라도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오실 주님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또 통치자로 이 땅을 통치할, 이스라엘 통치할 또 다윗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도 이 광경을 볼 것을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이까? 누가복음 19장인 것처럼 10문화 남긴 사람처럼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처럼 5골을 다스리는 이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이 땅에서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다윗처럼 온전한 소망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주님의 모습을 변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통솔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이 열려서 정말 이 땅에서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멸류관 받는 거는 이거는 통치자예요. 왕이 받는 게 왕관이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로마서 8장에 또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또 나와요.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릴수록